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신약성경 242쪽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 인내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은 성도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성도가 드릴 영적 예배.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성도가 드릴 영적 예배. 성도가 드릴 영적 예배. 오늘 이 본문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사도를 통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구약의 제사를 연상을 하면 안 됩니다.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드렸어요? 그 제물이 될 짐승들을 가지고 나와서 그걸 잡아가지고 이렇게 드렸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잡아가지고 드리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몸은 우리의 몸은 우리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 뜻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와 같은 그런 산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롭고 선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교훈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현재 교회에 나와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모습은 참 경건하죠. 경건하고 거룩하고 참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이거든요. 의롭고 진실하고 선하고. 근데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만 거룩하고 경건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예배 시간 외에도 예배를 끝내고 마치고 돌아가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그 예배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지금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고 그런 삶의 길을 원하시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바로 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많이 부흥이 됐고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고 그렇지만 예배 따로 삶 따로
그런 삶들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또한 어떻게 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큰 위기에 봉착을 했다.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도 다 느끼는 바일 겁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고 뭐 다른 교회 생각할 필요 없고 나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지금 이 시간도 정말 나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내 삶을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의 삶은 예배와 일치하는 그런 삶인가? 예배 때에만 주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의로운 척, 믿음 있는 척, 선한 척 예배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돌아가서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처럼 하나님이 주인된 우리 예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아닌 내가 주인된 내 욕심으로 가득 찬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 삶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삶인지 한번 이 시간 돌아보고 과연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와 같은 그런 삶인지 한번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하고 돌아보고 또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주님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를 결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2절에서 세 가지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와 같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들 우리는 비록 우리 육신은 우리 몸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러낸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께 속한 구별된 사람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는 그런 삶을 가지고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 영적 예배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으면은 그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될 수도 없고 또 자신의 삶도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 말씀은 이 세대는 바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은 이 세상과 벗하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과 벗하고 짝하고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소망하고 세상 것을 위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자들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세상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말고 세상 것과 짝하지 말고 세상 것 만족하지 말고 세상 것을 기뻐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주님으로 만족해야 돼요. 우리 주님으로 기뻐하고 우리 주님으로 만족하고 우리 주님으로 즐거워하고 우리 주님을 좀 소망하고 여러분들 이 세대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어요. 또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 또 패역한 세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나오는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알고 있는데 안 알려줄 거예요. 정 궁금하면 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찾다가 못 찾겠으면은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어디 성경 구절에 나와 있다고 알려드릴게요. 이 세대는 바로 그런 세대예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뭐라고 증거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알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증거하고 있어요. 세상과 버틴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버티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려 하는 것이다. 원수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지금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그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증거를 받았죠? 받았는데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렇죠?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온 거 맞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디에 계셔요? 이 시간만? 여기에만? 아니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언제나 항상 계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 때는 거룩한 것 같고 경건한 것 같고 의롭고 진실하고 믿음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은 거룩하고는 영 거리가 멀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지금 이 자리로 옮겨 놓은 거거든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옴을 우리는 받은 자들이에요.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이 교회에 우리가 안치움을 받은 자들이에요. 지금 이 세상은 장차 망할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장망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장차 망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이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거예요. 건져내셔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로 모아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에서는 마치 거룩한 것 같고 경건한 것 같고 진실한 것 같고 이런 것 같고 막 그래요. 사랑이 충만한 것 같고 믿음이 충만한 것 같고. 근데 이 자리를 벗어나는 그 순간에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도 늘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을 줄로 믿어야 돼요. 상 주실 줄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과연 우리의 삶이 그러냐 이거죠. 오직 세상에만 내 눈이 다가 있는 거예요. 오직 세상에만 내 마음이 다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아무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아니다. 영적 예배와 같은 그런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세상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 뭐 제가 성경 구절들을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몇 장 몇 절에 있는지 잘은 모르지만 하도 많이 들어갔고 다 아는 말씀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금방 읽은 이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은 말씀 아니에요? 다 잘 알고 있죠. 알고 있으면서도 근데 실제로 우리들 삶 가운데서는 그 말씀과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육신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육신은 항상 성령을 거스려요. 성령을 거스려서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게 합니다. 내 육신은 이 세상 것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 것을 따라 살게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 중생한 영은,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면은, 중생한 사람이면은, 내가 세상을 따라 살 때 내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진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야 돼요. 영적으로 짓눌리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막 불에 타는 것 같고 내가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육체의 행실들을 갖다가 성령으로 죽여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노아 할아버지가 그 세대를 본받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아무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노아가 그 세대를 본받았다고 한다면은 그 세대는 어떤 세대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어? 그 세대는 어떤 세대라고 그랬나요? 시집가고 장가들고, 그렇죠? 먹고 마시고 그 육체의 쾌락을 쫓는 그런 시대였어요. 예. 아유, 어서 오세요. 예. 시집가고 장가들고 그런다라는 것은 그 정상적인 결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결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떠나가지고 자기 육체의 쾌락을 쫓아서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지은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표현을 하시죠? 그러면 그 노아 시대에 그 사람들을 갖다 다 어떻게 해요? 노아 가족만 빼놓고는 다 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노아가 그 시대에 그 세대를 따랐다고 하면, 그 세대를 본받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은 노아도 같이 멸망받았어야 되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야 돼. 그 노아로부터 그 노아의 그 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때까지 이렇게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알죠? 롯이 그 소돔 고모라에 살았는데 그때 소돔 고모라 사람들 그 시대 그 세대 사람들 그대로 본받고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은 롯과 롯의 그 딸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유황불에 그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그 유황불에 다 타 죽고 말았어야 돼요. 그 소돔 고모라는 어떤 세대예요? 동성애가 창궐한 시대예요. 동성애가 창궐한 시대. 근데 지금 이 시대도 뭐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아주 악하고 음란한 그런 시대가 돼요. 여러분들 이 밖에 나가보면은 천안 터미널 근처나 뭐 성정동에서 두정동 사이에 그 근처 뭐 이런 데 가보면은 뭐 모텔 뭐 이런 게 왜 이렇게 많아요? 어? 톨게이트에서 터미널까지 가는 그쪽 고속도로 그쪽에 모텔 같은 거 그런 게 많잖아요. 그 모텔들이 왜 많은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시대를 상징해 주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만큼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돼버렸다. 노아 시대와 같은 그런 세대가 됐고 소돔 고모라 같은 그런 세대가 됐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교훈하시는가 하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과 같은 의미의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그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죠? 멸망에 이르는 문은 넓고 평탄하여 참는 이가 많으나 생명에 이르는 문은 어떻게 해요?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고 하면은 그 길은 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은 그 길은 가지 말아요. 이 세상 사람 전부가 다 한다고 할지라도 대한민국 인구가 몇 명이에요? 저는 대한민국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도 몰라. 5천만 정도 돼요? 5천만인데 그 중에서 750만이 그리스도인이요. 그럼 4,250만 명이 다 그쪽 길을 가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750만은 그 길은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그 길은 가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과연 그러냐 이거죠, 지금.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해서는 바울 사도와 같은 어떤 그런 신앙 고백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대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세상도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그래요. 우리에게도 그런 고백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오직 우리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그러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물어보진 않을게요. 물어보면 시험 들을까봐.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 주님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우리 주님만으로 즐거워하십니까? 혹시
이 세상 것으로 기뻐하고 이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고 이 세상 것을 의지하고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그러지는 않느냐고요. 근데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중에 거의가 이 세상 것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고 만족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패역한 세대요, 거스리고 어그러진 세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대를 본받고 그 세대를 따라가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영적 예배와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막 가려버리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막 닫혀버리는 거예요. 하늘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혹시 이 세대를 본받는, 이 세상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옛사람의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 영적 예배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거짓되고 부패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거짓되고 부패하게 된 이유가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순간부터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그런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우리 하나님의 형상들이, 인격이, 성품이 어떻게 해요? 상실해요. 상실. 죽습니다. 영이 죽었다고 하죠. 영이. 영혼이 죽었다는 것이 그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대부분 우리가 상실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 상태가 죽은 상태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이제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 타락 이후에는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돼버려요. 자기에 대한 눈이 밝아짐으로 인해서 자기가 기준이 돼서 어떡합니까? 그 자신을 위한 그 욕심으로 가득한 그런 존재들이 돼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고 내가 주권자예요. 내가 주인이요. 이게 모든 것의 판단이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마가복음 7장 20절인가요? 20절에서 23절에 보면은 그 마가 요한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 우리 마음,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라고요. 우리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는 우리가 요즘 레이기 증거를 받아서 알지만 구약에 뭐 부정한 것들이 있었죠? 먹는 음식 중에도 부정한.
구약시대에는 그런 것들을 먹으면 우리가 부정하게 돼.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들이 됐는데, 신약시대에는 그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그런 걸로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악한 생각, 그 악한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또 말, 행위, 이런 것이 우리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만큼 더러운데, 그런 더러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 또 그래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면은 또 우리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질 때 삶이 변화해요. 근데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 삶이 변화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잘 안 되지요. 어째들 전혀 반응을 안 보이시네.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내가 그런 삶을 살고자 하면은 그냥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내가 결심하고 내가 굳게 내가 오늘부터는 죽어도 이제 죽으면 죽었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겠다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돼요? 안 되죠 잘. 안 되는 게 사실이고 그거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지 왜 대답들 안 하지. 마치 튀는 것처럼 안 되는 거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사도 아니에요. 그렇죠?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오늘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거라고 그러는데 주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럴지라도 나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 아니요. 너는 오늘 닭 울리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래요?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 사도의 그 결심, 그 말은 진실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예수님과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때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니까 어떻게 해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달아났고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들의 한계인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의지, 결심의 한계인 거예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우리가 결심도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의지도 필요 없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되고 그런 결심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미 성령님께서 내주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내주에 계신다고 하면은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면은 이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돼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들을 줄여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만이 우리가 우리 마음이 좀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 삶도 변화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와 같은 그 영적 예배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뭘 보여야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요. 여러분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뭘로 인도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시네요. 그래서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검이라고 해요. 성령의 검. 성령의 날선 검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이 안 보이시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성령님이 안 보여서 내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다고 하면은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그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더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내 심령이 더 새로워지고 내 삶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 더 예리하다고 했어요. 성령의 날선 검이에요. 성령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아직 되지 못한, 우리의 만들어지지 못한 모든 부패성들, 더러운 죄성들 이런 것들을 갖다 다 찔러 쪼개는 거예요. 깎고 다듬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뭘로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면은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에 계신다면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내 마음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어떤 그 전도의 문이,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잘 알죠? 모든 성경은 뭘로 기록이 됐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쓴 글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신다.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틀리네, 이게. 그럼 이건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틀리면은 무조건 그건 마귀의 역사예요. 그 정도는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을 하면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새롭게 됩니까? 그 완악하고 강팍한 그 돌짝밭과 같은 가시밭길과 같은 가시밭과 같은 또 그 길가의 밭과 같은 그런 마음들이 옥토와 같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어떤 열매들을 맺게 돼 있습니다. 삶 가운데서 모든 언행에 있어서 그 열매들이 나타나요. 말을 해도 선한 말을 하고 온유하게 말을 하고 또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 영혼이 불쌍,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자, 세 번째, 이제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삶이 영적 예배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같은 그런 영적 예배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호세아 선지자가 그 이사야 선지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동시대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탄식을 합니까?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6장 3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호소하는 거죠.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독을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뭐 그러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그래요. 그 말라기서에 보면 뭐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려요. 더러운 떡을 드리고, 눈 멀고 저는 것, 병든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의 총독에게 한번 갖다 줘봐라. 그러면 총독이 그것을 기뻐 받을는지. 사람도 기뻐 받지 않을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것을 도적질합니까?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 것 도적질 안 해요? 예? 뭐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늘이 누구의 날이에요? 네. 소득의 10분의 1이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이봉주 목사가 얘기 안 해서 나 못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저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목사들이 성도들 한 사람 떠날까봐 그게 두려워가지고 그런 얘기를 못해요.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냥 그대로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이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지, 목사가 성도들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갖고 이 말씀 못하고 이 말씀을 하고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그럼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자기 듣기 좋은 말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기 듣기 싫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영적 예배와 같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시대에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이켜봐야 돼.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고 소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세상의 빛과 같이 세상에 어떤 우리의 그 빛을 비추라고 하잖아요. 착한 행실로.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그것을 찾아서
그 뜻대로 행하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건하기를 원하셔요.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방탕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음란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써야 되고 또 그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지켜 행하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은 참 세상 사는 게 재미가 없죠. 에?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지. 목사가 맨날 저러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는지 정말로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 진짜 재미없어요. 아무 재미없어요. 그래도 가끔가다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씩 하고 잡담도 좀 음담패설도 좀 하고 그래야 재밌고 그러잖아요. 근데 목사가 맨날 그건 육신의 일락을 쫓아 사는 삶이다. 육신의 일락을 따라 사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다.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듣기가 너무 괴롭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어요? 육신의 일락을 따라 살으셨나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 그런 삶을 안 사셨는데, 근데 종인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는 게 말이나 돼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 육신의 일락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은 아무 재미가 없고 유익이 없을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반드시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면은 영적인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 우리 한번 성도님들 구별된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안 해보고 와서 예배만 드리고 나가서 살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서는 교회 나가봤자 별 아무것도 없어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삶을 좀 살아보세요. 경건의 시간들을 가지세요. 꼭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꼭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하는 삶을 사시고 또 선한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우리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우리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0장에 보면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앞에 두셨다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가면은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가 영생하는 그 영생의 복의 길, 영생 복락의 길로 가는 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른 길로 가면은 거스른 그 삶을 살면은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요 대목에서 아멘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기도할게요.